인간에게는 무엇인가 기록하고 남기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처럼 기록하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거의 모든 분들이 핸드폰을 필수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의 본래 기능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아름다운 풍경, 기억에 남기고 싶은 순간을 만나면 누구나 하나같이 이 휴대폰을 꺼내어 듭니다. 순간은 잠깐 지나가지만 사진으로 그 순간을 기억에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남겨진 역사는 오늘보다 내일에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과거를 통해 오늘과 미래를 살아갈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과 미래를 살아갈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하를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열 왕들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기록입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후 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어떻게 멸망되어 가는지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다른 나라 역사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알아야 하는가?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역사,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단면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도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거기서 배우는 교훈,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4층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됩니다. 교회를 짓는 것보다는 작은 일이지만 나름대로 많은 준비와 협력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기쁜 마음으로 힘을 합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어내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인가,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했던 당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참기쁨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또 놀랍고 감사합니다. 교회를 건축할 당시 교회 학교의 부흥은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많은 아이들이 모일 수 있을까? 당시 건축에 참여한 성도님들과 함께 100번제를 진행했는데 그 100번째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에 우리 아이들, 이 땅의 어린 싹들이 말씀으로 양육되며 거룩한 비전을 품고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일꾼들이 양육되도록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교육의 터전으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실이 비좁아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게 돼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리모델링 공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성도들의 합심된 헌신이 더해져야 이 공사가 교회적인 축제로 또 행복한 사역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한 가장 좋은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기쁘게 감사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본보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멸망한 지 150년이 지난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유다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뒤이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한때 웅장하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 대다수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사의 왕이 된 고레스가 칙령을 내어서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왔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벽은 모두 무너진 상태였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외적들의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무엇보다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하여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성공합니다. 이것은 단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 우리도 당면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는 매우 특별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공사의 동기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공사를 해야 하는가? 왜 성벽을 재건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그 공사의 동기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멸망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아마 포로로 잡혀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3세대 정도 되는 것이죠. 그는 포로 3세대대로 페르시아 왕국의 고위 관리로 안정된 삶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면 그의 직업이 술 맡은 관원장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한 경호실장쯤, 왕의 경호실장쯤 되는 그런 지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개인적인 출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관심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멸망한 조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에 다녀온 친척으로부터 아주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또 그들은 환난을 만나고 또 능욕을 받으며 그렇게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리라.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삶이 안정되고 지금 완전히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도록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헌신과 결단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안정된 지위와 보장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느헤미야는 왜 이러한 선택, 어떻게 보면 이런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나는 돌아간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결단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 공동 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밤에 일어나 나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감이 그가 성벽 재건을 위해 헌신한 동기이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사명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꼭 필요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이유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으로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순종해서 결단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래서 성벽 재건을 시도하지만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로릇 하던
도비야와 아람 사람 게셈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여기 등장하는 산발락과 도비압, 게셈은 오래전부터 갖가지 방법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이 반대와 회방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3차례나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미 이게 포로교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포로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성벽 재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이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 20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않았던 것이에요. 그 상태,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심지어 느헤미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지어졌고 성벽은 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대자들에 대해 한 가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집요했어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그들과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성벽 재건하는 것도 온 힘을 모아도 이게 부족한 될 때 그들과 맞서는 것, 그게 정말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것까지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달라. 지금 내가 어찌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절박한 시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위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앞세우는 반대자들의 행위는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오직 기도로 모든 반대와 공격을 이겨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런 인내와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로 은혜를 받고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지만 이제 흔들리는 순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뒷담화에 그런 이 대상이 된다든지 그러면 망설이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족들이 처음 교회에 오실 때 나름의 결심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상처를 받고 나그네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와서 기도할 곳이 생겼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섬겨야지, 이런 결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들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고 무언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순간 포기하고 무너집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하향평준화되는, 교회의 헌신, 교회의 믿음이 하향평준화되는 그런 이유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헌신의 이유와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왜 일을 합니까? 교회에서 왜 헌신합니까? 교회에서 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을 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하나님께 있다면 설령 좀 조롱을 받고 뒷담화의 대상이 되더라도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저기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14절 보세요. 그래,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일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다면 원망 없이 하라, 또 시비 없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 그것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이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함께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하면서 제 마음의 중심에 드는 이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함께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최선입니다. 최선.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찾아볼 수 있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온 공동체가 함께,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협력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그동안 완공하지 못했던, 그동안 계속 실패만 해왔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왔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더 이상 곤경 그리고 또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호소합니다. 이 느헤미야 호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 말을 전하였더니, 자, 그러면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건축하자, 이렇게 전했더니 여기 보세요. 모두, 여기 모두라고 하는, 모두 함께, 모두, 그 다음에 힘을 내어, 이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모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딱 끝낸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게 52일 만에 우리 4층 무슨 공사하는 것도 한 달이 걸리는데 제가 한 달 안에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한 달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얼핏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정말 무슨 한 층을 그렇게 공사하는데도 그분들이 무슨 뭐 대충 적당히 뭐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정표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 주일날 빼놓고 그게 다 일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쉬는 날도 있고 부족하면 와서 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이 일이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 재건하는 게 52일 걸렸다. 그럼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성벽 재건하는 일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완성된 성벽을 보면 길이가 3km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대략 3m, 4m 정도고 또 이 성벽의 두께가 넓은 곳은 한 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도 한 4, 5m 정도 되고 또 10개 성으로 아까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잘 올렸어. 10개의 성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저 안에 좀 진하게 그려진 그게 이제 성벽을 이루고 있는 문이 그 안에 이제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넓게 다시 이제 그 큰 그 성벽을 이게 둘러싸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더구나 새롭게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고치고 다시 쌓아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디고 어려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40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 사진 좀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이게 이제 성벽인데 이것을 40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40개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그러면 그 성벽 앞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성벽 재건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게 봐요. 이게 성벽 재건이 내 앞에 있는 성벽 재건을 완벽하게 하는데 내가 일주일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일을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게 완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52라고 하는 시간에 가능한 것은 저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곳이 있고 그곳을 책임 있게 일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할 분담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총동원되었고 중요한 건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문과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38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42개의 서로 다른 그룹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쭉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다음에라고 하는 말이 28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어서란 뜻입니다. 여기서 이어서란 말은 시간적으로 내가 한 일주일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일주일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간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쭉 이 성벽 둘레를 중심으로 자기 앞에 있는 지역을 맡아서 책임 있게 재건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주어진 내 집 앞에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사람들이 헌신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사람도 또 그 옆에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다음 사람도 이게 저마다 맡은 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헌신이 또 하나의 헌신으로 연결되는 전 공동체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일하는 옆에 있는 가문이 막 일을 하면 그것을 보고 때로는 막 도전을 받기도 하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참여가 뭐 강제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52일 만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관리들도 특권을 벌이고 참여했습니다. 본문 12절에
살롬의 딸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여성들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금세공업자, 향품 장사와 같은 전문 직업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이 금을 다루는 세공업자 그리고 향품 제조업자에게는 부드럽고 정교한 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손이 다치거나 물집이 생길 수도 있는 큰 돌을 나르고 그 돌을 쌓는 노역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유대인들도 도왔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제가 볼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리고 또 5절 말씀이죠. 5절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다. 이 여리고 또 드고아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벽 재건이 자신들의 안전이나 이해관계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여한 것입니다. 부족한 곳은 더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대신 감당해 주었습니다. 이 3장을 읽다 보면 밀기야, 무레못, 드고아 사람들, 사독, 무슬람 같은 이들은 한 번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나 두 번도 등장하고 세 번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벽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자기 역할을 맡겼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지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병에 들었다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무슨 형편이 아니라든지 그러면 그 일은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자인 틀림이 없지만 역사는 그 혼자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을 다해 참여할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탁월한 소수가 아니라 합심된 공동체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헌신에는 물질의 헌신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시간의 헌신도 있는 것이고 마음의 헌신도 있는 것이고 기도의 헌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최선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리모델링 공사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크신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비전을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이 있는데 어떠하든지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묵묵히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